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 처음부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우리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뛰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해 소망합니다.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주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신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우리 중심이든 예배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또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또한 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저버린 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덕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타락하고 무능한 지각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소혜리 문답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혜리 문답은 신문입니다. 주보랑 화면 참고해서 우리 함께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를 읽으며 우리 친구들 답하면 되겠습니다.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네, 오늘 소혜리 문답 신문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과 여로 지으셨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다른 성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과 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이 모양과 이런 얼굴의 생김새 이런 것들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하나님을 닮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또한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의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의 그 훼손, 우리가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간에 남아있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녀들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의와 거룩함과 지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아침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또한 그 영광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이 예물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한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 18쪽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영혼을 내고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쉬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어요? 벌써 11월입니다, 여러분. 벌써 1년이 다 갔습니다. 우리 중1 친구들 처음 왔을 때는 초등학생 티가 팍팍 났는데 이제는 약간 중1 같은 티가 좀 납니다. 우리 중3 친구들도 제가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제 1학년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졸업할 때가 다 됐고 남은 우리 25년 2달 따뜻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 하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그 이제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영천임고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산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영천시 임고면 아주 촌동네입니다. 버스가 없어서 버스가 2시간에 한 대씩 오고 가는 이런 동네인데 거기 살았는데 거기는 할아버지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키웠는데 소가 어쩔 때는 2마리가 있고 어쩔 때는 1마리가 있고 그래서 1마리 어디 갔냐 그러면 팔았다 뭐 이랬는데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농사할 때쯤 되면 가서 농사를 좀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게 소를 끌고 나오셔서 소에다가 목에 뭐를 채우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소의 목에다가 채워서 코에 다는 거 여러분 먼저 알아요? 코에 이거 코걸이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잘하시는데 하고 이걸로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어서 하는 게 굴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소를 이렇게 통제하는 용도. 그렇다면 목에 있는 이 멍에라고 합니다. 나무 짝대기를 목에다 끼워서 이 소를 이렇게 조종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소가 밭을 갈고 그 짐을 옮기고 운반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소를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이거를 멍에라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을 그림을 한번 보면 여러분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본 적 있는 옛날 그림인데 요새는 뭐 이렇게는 안 하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소의 목에 있는 이 나무가 멍에라는 겁니다. 이 멍에에다가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물건을 옮기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멍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멍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멍에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멍에를 여러분들의 목에 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아침에 올 때 이 소 목에다가 이 멍에를 메고 올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멍에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목에 이 멍에를 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소의 목에 매는 이 멍에의 목적은 뭐냐면 짐을 쉽게 운반하거나 끌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떤 그 소나 말에도 차는데 말이 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우리가 막 소를 학대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가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바로 이 멍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전에 제 일이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27살쯤에 라고 하면 제 나이가 몇 살쯤인지 알겠죠? 27살쯤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제 진짜 옆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제 모든 삶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밤을 지새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과 더해서 매일매일 제가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겨울에는 따뜻한 캔커피와 베지밀과 핫팩들을 들고 나가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음료수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자유롭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때 20대 후반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동대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7시에 모여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는 말씀을 열심히 나누고 기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훈련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매주 사람들이 쭉 모여 있으면 모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전도를 몇 명에게 하는 것, 혹은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 이번 주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보는 것을 과제로 매주 던져줬었습니다. 그것서 저도 그렇고 거기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그리고 어떨 때는 용서해보자, 사랑해보자, 혹은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을 우리의 과제 삼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로 노력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러한 일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것 같았고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를 정죄에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매주 했던 과제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잘 살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살았고 너무너무 누군가에게 잘 베풀었고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나를 돌아봤을 때, 한 주 동안 돌아봤을 때 나는 누군가를 미워한 적도 많았고 누군가를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막 화가 나서 그걸 주체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제가 그때 학생이라서 주머니 사정이 정말로 여의치가 않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주지도 못했던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시간이 없고 어쩔 때는 마음이 어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 점점점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라는 스스로의 고민과 정죄함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저에게 부담이 되었고 숨이 막힐 정도로 이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선교단체에서 속한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거기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빼고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다 잘 사는 너무나도 말씀대로 잘 살고 복음도 잘 전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 친구들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 친구들도 매주 주어지는 과제가 있는데 자기는 그 과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우울증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목에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때 목에 멍에를 메고 살아갔는데 이 멍에라는 것이 나를 옥죄이고 압박하는 그 존재로서 멍에가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이것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의 목에 멍에를 채우지 않고 어떻게 이 소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소가 낭떠러지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 멍에를 잘 쓰면 좋은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멍에를 어떻게 썼냐면 소각과 강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들,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걸 모두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는 자신들을 보면서 잘 지키지도 못했죠. 그러나 외적으로 봤을 때 거룩해 보이는 자신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더 당신들보다 우월하고 내가 더 당신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우월한 존재로 얘기했었습니다. 이 613개 율법 조항과 더불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이 율법 조항을 이 세세히 적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장로의 전통은 도대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 이 전등을 켜고 끄는 것조차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못하게 했던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붙이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주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율법이 지혜를 주는데 그 율법의 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목에 멍에를 씌워 자신을 율법으로 스스로의 목에 멍에를 씌워 율법이라는 멍에를 씌워서 이 율법이라는 멍에가 너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 하였지만 아까 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이 자신의 죄인된 본성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죄인된 본성으로서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자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괴로워하며 그리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은 것으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었습니다. 이 멍에에다가 스스로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면서 율법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 행위대로 잘 살아내냐라는 것으로 멍에를 계속해서 메어줬던 것이 당시 배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맨 채 삶을 살아가고 이 율법이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613개의 실제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무거운 율법들을 메고 이것은 참으로 무겁고 피곤하고 결코 혼자 들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28절의 말씀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메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결코 너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너희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이 율법이라는 이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와서 내려놓고 이제는 너희가 이 다른 멍에를 메야 되는데 그 율법이라는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매게 하시는 성령의 멍에를 메라. 은혜의 멍에를 대신해서 메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무겁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살아갈 수 없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며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목에 매게 하시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멍에는 짐을 쉽게 운반하거나 끌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멍에라는 것은 짐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용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메고 있는 짐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메고 있는 이 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짐,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 짐을 이제는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멍에를 교체해라. 다른 멍에로 교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멍에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메어지는 그 은혜의 멍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이 그 멍에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이제는 율법과 죄의 멍에를 그리스도의 멍에로 대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여러분들이 심지어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행위와 율법과 공로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율법의 멍에가 아닌 우리에게 은혜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오늘도 그 헛된 율법의 멍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 멍에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멍에를 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멍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같은 멍에인데, 같은 우리의 목에 차야 하는 멍에인데, 이 은혜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그리고 율법이 아닌 다른 지배를, 다른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우리에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부담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러나게 하고 행위가 아닌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숨막히게 지키려 했었던, 그러나 결코 이 아담부터 지금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결코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의가 아닌 이제 새언약 백성이, 신약의 백성들이 이제는 율법으로서 얻는 구원이 아닌 성령으로서 얻는 그 기쁨의 멍에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언약을 말씀하는 에스겔 36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신약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새 영을 우리에게 주고, 그 영이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아들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데, 그 영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새 시대는, 신약의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례들을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기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신약 시대의 신자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이제는 새 영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율법,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무능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의 상태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악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영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사랑하고 끌어안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자들은 우리의 당연한 반응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행위와 공로와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없는지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참하게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멍에를 맬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이 성령의 멍에는 성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살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든 여러분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든 그것으로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서 우리를 괴로워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령을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멍에, 성령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며 성령께서 마음에 새기신 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우리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멍에를 매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율법의 멍에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은혜의 멍에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열매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멍에를, 너희에게 있는 멍에를 교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행위로서 이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행위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지라도 여러분들의 이 어깨에 메고 있는 멍에, 무거운 짐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율법의 멍에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 멍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고 자유롭고 기쁜 것이며 성령께서 너희에게 멍에를 매서 너희를 기쁘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저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또한 그 가운데 성령께로 나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멍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멍에란 것은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롭고 기쁜 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매게 되는 그 은혜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게 자유롭고 기쁜 그 복음의 기쁨을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새 시대에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참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그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로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의 멍에를 메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지배 아래 존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시대를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율법을 멍에를 메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잘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무게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멍에를 메고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인하여 기쁘게 말씀을 지키고 기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 시대에 새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규례를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멍에를 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으로 인해서 기쁘고 환난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그 참된 믿음의 삶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와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주와 어디 있어요? 주와가 없네요. 네, 그럼 제가 빨리 광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노트 꾸준히 열심히 써주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중등부실로 오지 말고 자,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 중등부실로 오지 말고 본당 유치부실 말고요. 본당의 3층의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우리 거기서 일부 공예배에 참석할 겁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단기선교 뒤에 포스터 있죠? 저거 참고해서 신청할 친구들은 저 옆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신청서 있는데 이 신청서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기한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 있습니다. 우리 학습은 세아가 있고 세례는 태석이 입교는 신우 주와 혜민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잘 지켜서 해주시고 우리 많은 축하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10월 생일 축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했던 10월 생일 축하 있는데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10월 생일인 사람. 나오세요. 생일 언제고 뭐 했는지